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증인이 됩시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나 자신부터 먼저 예배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우리는 지금 2025년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안 될까? 우리 교회는 또 왜 안 되고 있는가? 나 자신이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의 뜰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예배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고 기도하는 그런 치유의 뜰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치유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만든 함정을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나 중심으로 가요. 왜냐하면 과거의 잘못된 각인 이게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체질이 나 중심입니다. 구원받고도 예수님 믿고도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격정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철저한 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돈 중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돈에 묶인 인생이 되어져 버려요. 분명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의식주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의 가치를 이것을 돈에 묶인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잘 담고 정말 내가 스스로 만든 이 함정을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함정은 자신만 알아요. 입으로는 복음하고 입으로는 그리스도 할 수 있는데 그 마음 중심은 모르잖아요. 이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회개케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이죠. 세상 나가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야 되겠다. 예배보다는 내가 일단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배 참석해도 안 되겠느냐.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함정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경제가 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내 주장을 해야 되고 여전히 돈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는 큰 소리를 쳐야 되고 여전히 성공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이러한 나의 함정을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치유하는 나의 치유의 뜰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만든 우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건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건 기준이 복음, 기준이 말씀 아닌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내 삶 속에 우상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내가 안 되니까 내 자식으로 한번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 우상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영어, 수학, 뭐 여러 가지는 철저히 시키는데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고 기도 수업 하나 하고 안 하고 막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만든 우상 치유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무속인을 찾아가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16장의 점술입니다. 그럼 내 생각, 내 경험이 그냥 우상이에요. 교회 하나도 오늘을 살아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과거의 나의 경험, 과거의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늘 과거에 묶여 있어요. 늘. 세상은 지금 우주를 향해서 나가는데 교회는 100년 전, 200년 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개혁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갱신, 개혁 안 되면은 옛날에 그대로 묶여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보다 자기의가 너무 강합니다. 그냥 자기 기준, 자기의가 자기 기준이고 그게 우상인데 그거를 인지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박살이 나든 말든 총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가 나가든 말든 오직 내 의를 위해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건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안 만나겠습니까? 다 만나는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신자 상태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가난과 질병과 무기력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다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가난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손발 다 묶인 불신자는 세계 경제를 장악했는데 손발 다 풀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멀쩡한데 여전히 교회 하나 살리지 못하는, 교회의 빚 하나 갚지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감각이 없어요. 이 다음 세대라는 기본적인 생각도 해야 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건 또한 질병과 이 무능력,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가정에서 또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50편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올바른 예배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0편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삽은 이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시편에서 73편이 다윗의 시이고 그 다음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 사람은 아삽은 레위 지파 출신으로 이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을 담당했던 세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라의 자손 중에 헤만, 그리고 아삽, 그리고 에단, 이렇게 세 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겁니다. 그는 찬양대 책임자로 활약을 했고 그들이 자손들도 찬양대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이 부분이
올바르게 딱 써 있으면은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불린 만큼 그는 탁월한 이 영성을 지닌 인물로 시편의 12편의 시를 기록을 했고 우리가 그 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함정, 내가 만든 우상,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신자 상태의 가난과 질병과 무능력을 내가 치유할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시편 50편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에 참여해 주는 자세로 오늘 금요 예배에 있으니까 예배 한번 참석해 줘야지. 그런 자세로 혹시 하는지, 앞에서 찬양을 부르니까 찬양을 따라 부르는 자세,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기도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예를 들어 주일에 오전에 1부, 2부 또 오후 예배 이렇게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내가 어떤 자세로 참여를 하느냐, 또 내가 어떤 자세로 헌금을 드리느냐, 내가 어떤 자세로 이 교회에 헌신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인생 성공한 사람이 있고 수십 번 예배를 드려도 인생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의 시를 통하여서 아삽은 우리에게 이 성전 찬양을 담당했던 이 담당자로서 많은 사람들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무슨 말씀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라는 자세는 그냥 그런데 이 보이는 어떤 자세는 그래 한번 그래 오늘은 뭐 어떤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느낌으로 앉으신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려줍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글 나가기 전에 예배가 뭔가 또 눈치 보면서 예배를 혹시 드리든가,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뭐 기관 예배도 있고 부서 예배도 있고 전도의 포럼도 있고 뭐 이 오기 전에 호흡도 하고 이러는데 참석할까 말까. 그럼 우리가 정말 이런 많은 부분들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영화 관람하듯이 한번 예배 한번 참석해 보자. 오늘은 뭐 어떤 새로운 좀 말씀을 좀 할까 한번 드러나 보자. 이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외우지 말고 이걸 여러분이 진짜 묵상하시면서 이걸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배 시간을 재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어떤 예배의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인생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우리 자신의 그 안 되어지는 체질, 그 문화, 이 부분들을 개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배의 올바른 첫 번째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예배 한번 참석해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갈구함들,
참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본문 말씀이 기냐 짧냐, 설교를 몇 분 하냐, 어떻게, 뭐 미국은 25분, 23분 한다면서요. 그 성령의 역사를 23분, 25분에 딱 제한하는 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분만 할 수도 있죠. 10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참여를 하느냐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예배의 형식을 따라가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자, 그래서 오늘 이 4장 6절에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오늘 아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생 만나려고 그러고 실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려고 똥줄이 타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태평천하입니다. 우리가 참,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내가 예배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금요 예배의 증인이 되어지고 내가 주일 예배의 증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록펠러가 그럼 주일 예배의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부터 바로 보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3절에 불과 광풍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까? 한 메시지를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들으면 다 좋죠. 근데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선포를 하셨죠. 하늘과 땅에 4절에 선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장으로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장이라는 것은 그 법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지 못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했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나 같은 수준으로,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언약의 사람이다, 법적으로 제사로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라고 아주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예배나 한번 드려보지 뭐. 앞에 여러 가지 일 있어도 그건 뭐 예배 좀 늦어도 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우리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니까 좀 늦어도 돼, 뭐 아니면은 유튜브로 들으면 돼, 좀 빠져도 돼. 여러분, 여기 제사로 언약했다라는 이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는 바로 아브라함을 말씀합니다. 이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우실 때에 그 재물을 그 당시 습관 그대로 재물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셨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계약을 하는,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쪼개어진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아쉬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만약에 내가 언약을 지키지를 못하면은 내가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한 소중한 예배인데 우리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이나 한번 들어가 보지. 저 목사님 말보다는 저 목사님 말씀이 더 좋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사람 기준이 되어지니까 누가 오면 예배를 드리고 누가 오면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기억하고 우리 내 생각,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 사람이야. 언약을 세운 분이야. 그러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없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 있으면은 그냥 오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왕의 왕보다 더 뛰어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예배 시간인데, 그거는 누가 서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물은 무가치한 것이다 라는 것을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9절에 내가 내 집에 있는 수소나 내 우리에 있는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야, 다 내 거야. 저 많은 살림과 그 많은 가축들 다 내 거야. 산에 있는 11절 모든 새들 다 내 거야. 12절에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13절에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아니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헌금에 내가
그걸 바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단어, 많은 메시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삽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게 예배드리는 자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 우리 모든 마음, 예배 속에 우리 육신, 정신, 마음, 영적인 모든 치유가 예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치유 아닙니까? 말씀이 치유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치유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부족한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여러분, 이 감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을 한번 보세요. 왜 우리 젊은이들이, 왜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간지 아십니까? 무슨 콘서트를 하면은 교회의 음향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또 모인 사람 자체가 누가 나와서 노래하면 다 열광하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열광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찬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입을 왜 만드셨으며 목소리를 왜 주셨을까요? 저 말 못하는 벙어리든 뺨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멀쩡한 우리가 입을 벌리지 못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그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면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앞에 나와서 누가 인도를 해야 됩니까? 드럼을 두드리고 우리가 좋은 걸 갖다 놓고 그렇게 해야지 찬양이 나옵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우리가 프로젝트나 많은 걸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예배에 나오면 유튜브 영상이 뭐가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뭐하러 방송실을 하면서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판소리라도 앞자리에 땅에서 앉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가 나는 어떠한가? 예배의 자세.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내 소원을 갚으라라고 14절에 말씀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약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다. 마음의 다짐을 주는데 그걸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인이 모일 때는 묵상기도 하세요. 전체가 모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지금 내 옆에 내 자녀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를 철철 흘렀는데 그 도와줄 사람 없어요? 이런 부부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고, 환난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자녀들, 나를 대신해서 교회의 문제들, 나를 대신해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부분만 붙잡고 기도만 똑바로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당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십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배에 승리하겠다. 나는 금요 예배다. 만약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나는 완전히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승리하겠다라는 마음 가지면은 아무 생각 없이 1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예배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부터 나부터 나는 예배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의 형식만 따라오는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경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적선하듯이 헌금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헌금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너희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26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악인, 이 위선적인 종교인들,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들에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전한다 하고 그리스도를 말한다 하면서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나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악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선적인 종교인들, 예배를 드리는데 올바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삶에, 내 말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시편 49편 20절,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랑 지금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여하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 집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나의 하나님, 그 예배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나의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만약에 2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구원받았는데도 불신자 상태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우리에게 각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은 이 시편 50편의 전체 주제요, 결론이지 않습니까?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말씀 따라가는 자가 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현장에 계시든지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자의 자세,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